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한국으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아직 오후에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제가 오후에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 콧물이 잘 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찬바람이 불고 하면 제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조심하는데 우리 겨울 되면 제일 많이 있는 증세가 기침들 하시고 그리고 또 저처럼 콧물도 흘리고 또 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침하고 열이 나고 콧물도 나고 몸도 좀 으슬으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 감기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의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증상을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몸에 어떤 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감기가 걸리죠? 왜 감기가 왜 걸릴까요? 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감기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 이런 걸 맞을 때 미리 그 바이러스를 소량을 우리 미리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으면 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그 대항 세력들이 만들어져서 진짜 그 균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감기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걸 크게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것, 질병이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피해갈 수 없죠. 그죠?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약도 난 한 번 먹어본 적 없고 병원도 가본 적 없고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시죠. 그죠? 다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로 어떨 때는 아주 고생도 하고 어떨 때는 가볍게 넘어가지만 그런 질병들을 우리가 앓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죠? 늘 평안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내 개인에게 있어서 생기는 문제지만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화가 생긴다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오해들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있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제 얼굴만 쳐다보시는데 네. 왜 이런 일들이 생기죠? 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병이나 정신적인 불안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기에 있어서의 어떤 증상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증상들은, 이런 현상들은 어떤 것에 기인해서 생기는 것일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들인데,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내가 죽음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이미 나는 여기 안 계시니까, 그죠?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까요? 감기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네, 악성 바이러스. 네. 그 바이러스 이름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그 죽음을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냄새를 피우면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앞으로 내가 죽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이 나와 늘 함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나와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 안에 죄가 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람, 인간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냐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피조물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피조물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걸 만들었을 때 그 만든 것은 스스로 움직이게 하든 스스로 생각하게 하든 어쨌든 이 피조된 대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은 늘 자기를 만든 자에 대해서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되어 있을 때 그 만들어진 대상은 가장 온전한 모습이고 그것이 원래의 모습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완전한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온전함, 완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어질 때 이 창조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생영이라고 한국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죄송합니다,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생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살아있는 혼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영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온전한 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숨을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라는 그 의미, 우리가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서로 그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 영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우리 안에 참 온전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올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피조물의 온전한 모습, 이것을 바로 우리들의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제일 큰 관건인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 스스로 끊어버린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했던 게 뭐죠? 내가 이제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인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를 우리 인간이 들이마셔야지 온전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거부해버린 모습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이제 살아봐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피조물 스스로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라는 걸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것, 그것을 바로 죄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단절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 자주 설교 시간에도 인용하시지만 저긴 지금 다 화분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화병에 있으면 얘기하기가 쉬워지지만 화병에 있는 꽃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기 지금 나무가 꽃이 있지만 저것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 나무를, 저 화초를 흙에서 뽑아내어 버리면 그 뿌리가 그 근본된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 버리면 우선은 놔두면 저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방 뽑아놓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냐면 그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생명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죠? 싱싱했던 잎들이 막 시들어지고 꽃잎도 저런 이쁜 꽃잎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변화가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땅하고 연결되어서 땅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적으로 빨아당기면 저것은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땅에서 뿔이 뽑혀지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만큼만 살고 이제는 영원히 죽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뿌리가 뽑혀져서 내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빠져나왔을 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보통 몇 살 정도 살아요? 보통 한 800살, 900살은 기본으로 다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의 연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몇백 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8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그 결론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서 뿔이 뽑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 결론은 이제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00년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네.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900년을 살아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들을 계속 받아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 뿌리에서 뽑혀 나옴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겉으로 아주 드러내는 게 죽음이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핍이라는 그 부족함, 이제 딱 그것만 쓰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증상으로 드러난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질병이나 불안이나 갈등이나 이런 겁니다. 갈등은 왜 생기죠?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은 왜 생기죠? 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그죠?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 내 안에 그
그런 잘못을 충분히 사랑하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사랑이 있으면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으면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떨 때는 보였다가 어떨 때는 그 삶의 모습으로 또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 이 육체 자체의 유한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부족해서 병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그 질병들도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내 질병을 나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질병이 나아도 나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난 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병 나은 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다 고쳐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병을 나음을 입어도 결국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치시지 않잖아요. 몇 명만 고치시죠. 기왕에 고치실 거면 모든 사람들 다 병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병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병 고침을 통해서 하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 늘 그런 유한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예레미야서에서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미련하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취해서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생수를 얻겠다고 웅덩이를 판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그 영원하신 생수가 늘 나에게 풍성할 텐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얻겠다고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들 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자기가 얻어야 될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생수라는 것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이 터진 웅덩이라 물을 모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생수, 예수님 스스로를 당신이 참된 생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뿌리 뽑혀져 있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뿌리 뽑혀져 버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그 일들을 다 완성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뿌리 뽑혀져 버려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을 바로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면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져 버렸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합시키는 관계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그 뿌리가 뽑혀져 버렸던 그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연결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단지 우리를 건지셨다 뿐만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참 구원을 위해서는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거듭난다라는 그 단어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거듭난다 그러면 2번 태어난다 그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다의 그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니고데모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거듭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걸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로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그런 죄,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 이런 거 보면 이제 생명도 스스로 창조하겠다. 우리가 창조주에 하셨던 그 일들도 우리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교만한 모습에까지 이르르고요. 종교라는 게 어떤 겁니까? 종교라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그 죄로 인한 증상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봐야지 되겠다라고 애쓰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진리의 것은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런 위로부터 난 자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 가운데 다시금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처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서론은 아니고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적인 의미를 제가 미리 함께 읽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버린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뿌리에 우리를 다시금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모든 내용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포도나무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그래도 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놓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열매인가? 바로 그 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열매 자체를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가지를 통해서 포도송이가 열렸다고 해서 야, 이건 내 포도네, 내가 이렇게 포도 맺었어,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걸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보면 모르는 자예요.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에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하신 연합,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고요. 또 새 생명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을 뭔가 조금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전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하고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나의 어떤 것을 조금 더해서 나는 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 연합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죠?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것, 이걸 연합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이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늘 나를 100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이 10, 20, 아니요 1, 이것도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창조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져야지 되는가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창조라는 게 어떤 거죠? 뭔가 있을 때 그걸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 그걸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완전히 없는 자로 만드시고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있는 것을 좀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개선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돼요. 너희는 열심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그러면 변화된 너희가 나와 연합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가 될 때, 우리 자신이 제로의 모습이 될 때 그리스도가 100의 모습으로 우리와 연합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부정된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춰버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16절, 15장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그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더라도 그 무엇이든지가 바로 온전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에 여러분 원하는 거 그런 거 막 집어넣어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이루어 주신단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날마다 나에게 다가와야지 되고,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지 되는가 하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내가 고백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확인되어지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일들은요, 절대로 내 안에서 자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로 나타나게 돼요? 감사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모습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실수하고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도 우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네요 하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나 성공하나 우리 안에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뭐 할 게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도 자랑할 게 많은데 십자가 내 이것만 자랑할 게 이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내 안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선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생명, 새 생명만이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옛 것은 이제 다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온전하신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그 주님만 자랑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